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농익은 가을의 길목 앞에 우리의 삶의 소산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이 나의 입술과 나의 손과 발과 걸음 안에 어떠함의 은혜로 성취되었고, 수많은 칼라와 색채처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용롱한 빛을 바라고 있는 축복의 가정, 믿음의 소망들이 나로 하여금 두께는 가정 안에, 그리고 이웃 안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 안에 두려워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분주함 가운데도 나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케 하시고, 오늘도 모든 삶의 여정 내려놓고 칼보리 십자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심령들이 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행여 육체의 질병 가운데 쌓여있고 삶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놓인 자 있습니까? 주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던 하나님의 의의 역사, 생명의 역사, 평안의 역사가 육체와 심령과 마음 안에 임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멈추지 않는 파도의 그것처럼 우리의 심장의 바람이 나라와 열방을 향한 고령의 열정으로 솟구치는 축복의 이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인생의 연약과 무식을 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임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 안에 눈치 못함이 없는 영원하신 칼보리 십자가 은혜의 승리가 우리의 찬양이요 고백되어지는 축복의 여정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통일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잉태케 하시고, 우리의 육체와 심령 안에 영원한 천국의 말씀이 메아리쳐 우리의 삶의 멈춤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낭만과 아픔과 고뇌 가운데도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꿈 안에 소망 안에 약속의 말씀 안에 나아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터와 가정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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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이루어 못하네. 저녁고 높은 법을 넘어 지나가준 땅 위에 대범한 영원 부활을 오고 그 아들 보내사 마법의 보상 무시고 하나님 보신 사람은 중량나보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람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고 나 위에 영화해야 할 때 주님이 대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찬송의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우리의 심령에 메아리치고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입술의 찬양 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간구에 제목되어서 다윗이 그러하듯 우리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지팡이 생명의 지팡이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사 어떠한 환난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도 우리를 넉넉히 생명의 자리로 지켜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간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보 안에 감사가 머무는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천장 일어서서 천천히 읽어봐. 큰 목소리로. 감사가 머무는 자리.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중학생이 길을 걷다 무언가에 찔린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병원도 가고 약도 붙이고 모든 방법을 강구했으나 통증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통증은 점점 심해져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학생은 기도원에서 들어가 40일 작정 기도까지 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학교도 다닐 수가 없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야 했던 학생은 온종일 성경만 읽었고 성경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훗날 은퇴를 앞두고 수술을 했는데 사역을 하다가 뒤꿈치에 박혀있던 작은 철사가 모든 통증의 원인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자마자 60년을 괴롭혔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작은 철사 하나 때문에 한평생을 불행하게 살았다며 하나님을 원망할 법했지만 오히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이 작은 철사가 나의 자랑입니다. 이 철사가 아니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성경을 붙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수십 권의 성경 주석을 쓰셨던 이상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더 알 수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고통 중에 만나주시고 고난 중에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십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로 7절까지. 누가복음 5장 3절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소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소집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장기에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선의 기쁨을 넘어입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많은 일들 가운데 특별히 그 일이 분명 이루어지고 익숙한 우리의 삶의 습관과 경험처럼 내 목표 그리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여 그 일은 반드시 이룰 거라는 소망과 희망들이 우리 인생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실제적인 경험치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통일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기계가 없던 농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이 소의 일을, 사람이 그 힘든 짐승의 일을 감당하리만큼이나 뼈가 끊어지는 고통에 밭을 갈아야 했고 논을 갈아야 했던 지난날의 고통의 농부들의 삶을 우리 모두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기계 산업화의 물결 아래 이 나라 대한민국도 사람의 수고를 넘어 기계화의 물결이 온 들녘을 수놓게 되어지고 이제는 기계 조작하는 방법만 익히게 되어지면 큰 힘 들이지 않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참으로 행복한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큰 땀방울을 흘리던 그날의 농부들이 오늘날 저 힘센 트럭 하나 수많은 모를
몇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이양기의 이 놀라운 기술의 문명의 기계들이 대처되리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예비의 축복의 길들이 열려 있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라보고 간구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마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가나안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가나안의 입성에 바로 앞서 12 전탕꾼을 앞서 보낸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즉 선발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선발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우리를 먼저 천국의 입성의 선발대로,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선발대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2 전탕꾼 가운데 10명은 현실과 보여지는 것에 장악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 성벽은 높고 튼튼할 뿐만 아니라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그들이 보기에 마치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허약하고 보잘것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도저히 저항하거나 대적하기를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상대도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요 형편이요 처지였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일하게 고백하는 한 단어, 가나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다라는 고백들 말입니다. 동일한 땅을 봅니다. 동일한 상황을 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입술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저들은 우리의 답이다라는 고백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열린 입술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닫힌 상황이요, 도저히 소망이란 희망이란 바랄 수 없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겠습니까? 부인하는 그들, 또 다른 우상 앞에 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라, 하나님의 신부다, 왕이 제사장이라 부름받을 자격이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통하여 다니엘은 어둠의 문들을 열어젖혔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마음의 문과 답답함과 갇힘의 모든 출구를 열어젖힌 다니엘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의 길은 오직 두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인가 사자굴인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수많은 길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사자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택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수없이 우리 모두가 듣고 묵상하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한밤을 지새웠던 배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는 세상의 일렁이는 파도가 끊임없이 쳐오는 배의 살이었습니다. 배에 서 있는 선부들이 곧바로 서 있고 좌우로 치닫지 아니하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날들이 과연 몇 날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땅, 우리의 선 곳 또한 어떠한 풍랑도 어떠한 해일도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는 염려와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근심과 걱정의 파도가 치지 않는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배와 땅이라는 뒷보선 장소는 다를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몰려드는 생의 파도는 동일한 자리요 동일한 위치며 포지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다의 어부나 이 땅을 밟고 있는 우리나 모두가 삶의 터전 가운데 온 힘을 다하여 땀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조건입니다. 우리 모두도 열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오늘 일행은 날을 새면서까지 쉼없이 그물을 내리고 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땅이지만 그들은 바다에서 거친 그곳에서 그물을 내리고 올릴 때마다 그물 가운데 큰 몇 마리의 고기라도 적게나마 땀 흘리고 수고한 그들에게는 마음의 위안, 마음의 평전을 유지할 수 있는 축복의 물고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물을 내리고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을 쏟는 밤이 늦도록 그물을 내린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삶의 모든 지혜 또한 쓸어 모아 내리고 내렸던 그물은 여전히 빈 그물이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심령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심령은 점점 피곤해오고 이 피곤은 잠을 자지 못하여 그리고 밤이 새도록 노력하고 수고에 대한 피곤을 넘어 그들의 한 일에 대한 보상이 그들의 수고한 그 일에 대한 가치가 어떠함도 없는 상황 가운데 육지나 바다나 모든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국은 이 땅의 수고를 천국으로 가져갈 이는 아무도 없다라는 근본의 삶의 허우적과 분주함의 결론을 이 적은 말씀 가운데 함축하고 있는 영적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수고도 어떠한 경험의 지혜도 지식도 스펙도 그가 가난하건 부자건 지혜롭건 어리석건 간에 그 무엇도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 번째의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 밤늦도록 지치고 피곤하고 온 힘이 빠져버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깊은 곳 하면 바다를 향한 깊은 곳은 어디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대서양이요? 태평양이요? 참치떼들이 저 바다에 대게가 득실되는 그곳, 킹크랩과 랍스타가 득실되는 그곳을 우리는 마음으로 상상으로 펼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이 지구촌의 깊고 높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마지막에 흙으로 빚으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의 높이와 바다의 깊이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왕적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기에 적어도 공중의 높이와 바다의 깊이를 넘어 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그물의 길이가 길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의 주문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입니다. 아멘. 그물은 고기를 잡는 도구에 반드시 필요한 절대적인 도구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그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고기를 바라보는 베드로의 눈을 열어 인생을 올려대는 믿음의 사도의 베드로를 보고 있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밤늦도록 수고하고 빈 그물인 베드로를 향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주문은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어떠함이 있는가를 묻고 계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멘.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너가 원하는 고기, 큰 물고기, 그것은 인생을 용유하고 평안과 그리고 안락과 부귀를 불려오는 어부에게 고기는 풍요의 소산이요 축복의 도구임을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아멘. 농부에게 곡식의 알알이 연근 결실은 바로 축복이요 은혜의 소산임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아멘. 큰 물고기의 소산을 통하여 우리는 생의 부귀와 안락과 평안을 꿈꾸며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깊은 물고기의 그것은 영원한 인생의 만족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안정은, 우리의 영원한 평안과 안락과 쉼은 영원한 하늘 나라밖에는 아멘. 영원한 주님의 품일 수밖에는 없음을 이 짧은 말씀 가운데도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을 감싸는 은혜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평안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감사는 출입문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하고 마음의 기근이 마음의 불평이 불릴 듯하는 누군가에게 평안은 절대 성취할 수 없는 꿈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잠한 그곳 가운데
평안이 옵니다. 행복의 그곳 가운데 평안이 임합니다. 아멘. 고로 우리의 평화의 왕, 우리의 휴식의 왕,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왕인 예수 안에는 아멘. 영원한 하늘의 평안과 아멘. 우리의 삶에 영원한 안식과 위로가 있음을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힘든 한 해였고 누구든지 수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저냥 하루하루를 보낸 것 같지만 어찌 보면 한 주 하루를 지켜나간다라는 그 삶 앞에 저와 여러분 끊임없는 생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의 삶임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부요함과 안락함을 꿈꿉니다. 그리고 점점 평안과 안락을 꿈꾸는 우리에게 풍요의 소산이 더해갈수록 마귀의 손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령해옴을 우리 모두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평안과 안락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은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부귀할 때 과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목숨 거는 사역의 열정이 있었던가를 우리는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보내며 끝없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한 해의 삶 가운데 파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결과물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또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과연 이 추수의 겨울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어떠함의 결실의 은혜의 추수가 열려주고 수확됐는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고백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인생은 경험과 습관을 토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경험치를 추슬려 보십시다. 그가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그야말로 어부 중에 어부인 베드로였습니다. 그의 태생이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의 태생은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르듯 또는 물결이 일령일 때에도 그 후에 어떠함의 결과들을 누구보다도 예측할 수 있고 풍부한 경험과 쌓인 지식을 통하여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 바다에 너무나 익숙한 어부인 베드로,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는 그 자리마다 평상시 가장 풍족한 어자운이 가장 크고 가장 많은 물고기가 자리 잡은 그곳 가운데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고 또 그물을 내린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그물에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걸리지 않았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배우기에 앞서 인간의 삶의 세계를 배워왔습니다. 우리의 태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신화는 누구였습니까? 곰과 호랑이를 통한 누구의 우리의 조상의 시조가 누구라고 배워왔어요? 예?
당군 신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렸을 때 교육받았다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당군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었던 교육을 대한민국 사람은 받아왔다라는 것 말이에요. 우리는 당군이 우리의 창조주요 이 땅의 왕이다 배워왔습니다. 그 길이 그 방향이 너무나 잘못됐고 너무나 어리석은 역사의 습관과 경험이 지식이 되어 수많은 학문의 오해와 착오가 빚은 결과물은 실로 처참하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습관과 경험을 따라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빈 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예비의 말씀을 추종치 않는 모든 인생의 그물은 결국은 빈 그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결론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귀를 의심케 하는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왜 죄인입니까?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고 또 그물을 내리고 밤늦도록 수고한 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죄인이다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림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한계를 느꼈던 적이 언제입니까? 힘과 온 정성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로서는 이것이 최선이다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던 시절과 기억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내렸던 그물의 그곳 가운데는 큰 물고기로 인하여 차고도 넘치는 물고기의 무게로 인하여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과 결실이 단 한 번의 그물질에 넘쳐났다라는 은혜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인생은 그의 삶의 여정을 추월하여 찢어지는 은혜의 축복과 결실이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은혜 찬양합니다. 축복, 은혜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길목에서 오늘 우리가 예비함이 은혜임을 마음으로 심령으로 어떠함의 파장으로 하나님을 예비하였습니까? 결실이 있습니까? 치유가 있습니까? 회복이 있습니까? 갈급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해갈이 임하였습니까? 어느 걸음 어느 땅 어느 은혜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였는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끝나버린 것 같고 포기되어지는 그 자리, 가장 절벽인 것 같던 그 시점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모든 경험과 그들의 모든 수고를 넘어 또 다른 환희와 또 다른 기쁨과 또 다른 감격과 아멘. 그가 바로 우리의 생애 주관자됨을 깨달아 알게 하는 말씀의 은혜, 기적의 은혜 앞에 아멘. 베드로는 그가 의지하고 그가 지켜왔던 그의
풍성한 바다와 물고기를 향한 지식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생애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분은 주님은 나의 생애 왕이십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다의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나의 경험은 헛수고요 빈 그물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풍성함이요 찢어지는 은혜의 결실임을 베드로는 깨달았고 눈으로 확인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상 가운데 우리의 손에 잡혀지고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결실의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어지고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는 소산이요 믿음의 결실이 되어지는가를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추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분은 바다의 소산으로 감사와 은혜를 고백할 것입니다. 아멘. 농부는 땅의 소산으로 감사와 은혜를 송축할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소산과 땅에 기름진 그것들의 모두를 통하여 총체적인 내 삶의 주인인 하나님의 은혜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추월하여 가을의 소상과 결실의 그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기초가 우리의 삶의 빈 그물을 넘어 우리의 삶에 찢어지는 풍요의 소산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지가 빈 그물이요 우리의 삶의 결실이 하나도 없는 오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결심하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은 이미 풍요로에 물든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우리의 삶의 빈 그물을 채우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멘. 베드로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니다. 이 모든 고백을 들으시는 예수님이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빈 그물이었던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과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너 방금 봤지? 내 말에 그물을 내리고 내 말에 순종하며 따르는 결과는 찢어지는 축복이요 결실이야. 그 결실의 물고기가 이제는 너의 생의 그물 앞에 수많은 영혼이 될 것이다. 아멘. 수많은 영혼의 결실이 너를 통하여 일본에 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요 예비하심이라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하였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실과 추수 앞에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그물 안에 영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가을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난을 넘어 풍요로 빈 배 위에 만선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비하셨다라는 결론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불과 2달밖에 남지 않는 올 한 해의 주어진 시간 앞에 여전히 빈 그물인 저와 여러분의 삶일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2달의 삶의 그물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찢어지는 축복의 결실이 열려지기까지 어떠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리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의 삶의 전개가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눈을 열어 내 삶의 실지는 풍요의 소산이요 약속의 축복에 물든 동산임을 깨달아 알게 하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의 주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님됨을 우리 모두가 찬양하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풀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그를 찾아야 하고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다시 이제 한 달만 지나면 기나긴 겨울의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모든 일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좋은 시절이 다가옵니다. 바빴던 일손을 내려놓고 바빴던 농사일을 거둬들이고 이제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의 문들을 열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입니까? 사자굴입니까? 그 누구도 사자굴 가운데 던져져 구원함을 입을 백성이 누구겠습니까? 적어도 다니엘, 그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던졌습니다. 아멘. 그가 이스라엘 성전을 향하여 습관처럼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젖혀 기도하고 강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함에 그것은 사자굴이 앞에 놓여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에게는 생명을 내던지는 결단이요 믿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 그리고 겨울 우리의 앞길에는 사자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앞길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만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지만 내일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단마귀의 덫이 있고 더 깊은 사자의 구렁텅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 열린 가슴, 열린 눈을 원하시고 아멘. 습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습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강구하고 습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이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통일하게 만나는 은혜의 이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깊은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아멘. 왜요? 베드로는 감사합니다. 엎드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은 최고입니다의 엎드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엎드림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의 엎드림이었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내린 그물이 바다가 아니라 베드로의
내린 그물은 그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이었음을 예수님은 저와 이 여러분에게 보이시고 밝히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의 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의 마음과 베드로의 손길되어 우리의 가장 깊은 심장, 하나님이 밝히 보시는 우리의 마음 안에 긴 그물을 내리어 하나님의 찢어지는 풍요의 소산이 일어나기까지 아멘.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마음에 약함이 있습니까? 아멘.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아멘. 모든 것을 걷어내 주님 앞에 꺼내놓고 아멘.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고백하고 아멘. 나의 약함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스펙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멘. 왕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은혜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은 생명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은 부활로 우리의 약함을 꺼내시고 아멘.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며 아멘.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밝히 보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우리의 삶의 풍요를 끌어내시고 아멘. 보이시는 하나님이 베드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성도가 더더욱 하나님을 향한 갈급과 목마름으로 가장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 예수님의 풍요를 마음껏 쟁취하는 축복의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신부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